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자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자기 형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나라도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늘 하는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규모 없는 삶을 바울이 규모 없이 빈둥빈둥 노는 성도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 번 들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공동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울이 되면 음식이 없을 것을 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배짱이는 옆에서 그늘에서 노래 부르고 쉬고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지나면서 여름과 가을이 끝나고 추운 겨울에 배짱이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양식을 줬고 가죠. 그러니까 개미가 여름에는 노래를 했으니까 겨울에는 춤을 추거라 하면서 도움을 거절해서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라고 하는 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작가들이 이거 아동용으로 내용이 좀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개미가 배짱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줘서 배짱이가 앞으로 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층 더 나가서 배짱이가 개미들에게 보답으로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개미들은 겨울에 배짱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겨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결말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나갑니다. 배짱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배짱이에게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받아서 배짱이가 배짱이 엔터테인먼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쳐서 빅뱅, 원더개미, 소녀시대, 방탄개미단들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다는 결말도 있습니다. 참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훈하려고 하던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고 아주 재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YG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마 이 스토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든다라고 강철왕 케네디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면으로 강철왕이 되었죠.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일을 할 때는 힘을 다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면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행복도 주고 또 성공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바울도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의 본업인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삶의 모본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게 본을 받은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면은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장은 얘기한 대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2장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그대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종말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본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6절에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 없이 행한다고 하는 헬라 단어는 빈둥빈둥하게 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질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군사 용어인데요. 대열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릇된 재림관과 종말에 임박한 종말에 지나친 강조로 내서 불성실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규모 없는 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을 보면 규모 없이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일하지 않고 11절 보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장 재림할 것인데 뭐하러 일하냐는 것이에요. 주님 내일 오시면 모든 게 다 정리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뭐 이렇게 노력할 것이 있느냐?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문을 유포시키는 것이에요. 2장 2절 보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각색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이런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해댑니다. 전형적인 말쟁이들이죠. 세 번째로는 12절에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한 사실은 그들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게 뭐죠? 아니 교회가 좀 책임져 주셔야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아량이나 관대함을 기대하면서 기생충같이 얻어먹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당이 뭡니까?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11절에 다시 돌아가면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콩나라 밭나라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다니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퉁퉁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하고 또 여기서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꾼이냐 일감이냐.
자기가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일감이 돼서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일만 퉁퉁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경고했던 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6절과 14절에 반복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자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또 14절은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떠나라 하는 것은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Keep away from them. 교제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교인들이 내게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내게 이렇게 대할까?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도 들어주지 말고 식탁의 교제도 하지 않고 적당히 소외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실수를 계속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참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일체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자기랑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왜 이런 걸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는 것이에요. 원수같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같이 대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교인들, 불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의 관계를 좀 끊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법을 어기고 공공질서를 깨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도 없고 이렇게 너무 삭막하게 하면 되겠나? 라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무질서하게 깨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찢어놓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고 벌 주는 것을 참 그 부모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를 들잖아요. 사랑한 자식에서 매를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녀는 뭐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것이에요. 떠들지 말고 말 잘 듣게 있으라고 그렇게 토닥거려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하는 것은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까지 보면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후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규모 없이 행한 일이 없었다. 누구에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고 애를 썼다.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에게 이런 권리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리가, 상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바울은 신앙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무교회주의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나 이 현대교회나 옛날 교회나 지금 있는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나 모든 부교육자들이 살해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으로 일을 하면 교회는 훨씬 더 부흥하고 건강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이 어떤 음식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걸 보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가운데 사도들이 금방 깨달았어요. 이들의 삶에 은혜가 떨어진 것을 금방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에 정신을 바쁜 게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사람, 말씀도 많고 은혜도 많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궁율의 사역을 맡기고 우리들은 일체 기도와 말씀 보는 데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과 기도 시간에 전념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바로 교회관과 성경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교육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당시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모본을 주고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스스로 밤낮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종말론 사상에 빠져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바로 교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뭘까요? 세 번째 권면은 13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은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은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각자 행동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국면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경건한 교우들이 게으른 자의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선행의 열매가 그때 곧바로 마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이들에게는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도와요. 이게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좀 도와야지 이게 되겠다. 근데 돕는데 끝이 안 보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어서야 하는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그러면 선하게 도왔던 사람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내가 제대로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서 이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받아 먹네. 저래도 되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 선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 베푼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갚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선한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사도 바울이 5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사실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사에 부지런하라는 것이에요. 매사에 부지런하라. 부지런함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게으름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게으름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남용하고 낭비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 죄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 게으르면 불신자들에게도 욕을 먹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게을러. 시간도 안 지켜. 밤낮 늦어. 늦게 와서 일찍 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없어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교우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요. 그리고 게으르니까 쓸데없이 불평만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덕이 되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문제와 재앙으로 결론적으로 맺게 돼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노동을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에 기초를 한 것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계속 악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동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내 삶이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째로 확실한 목적을 소유해야 합니다. 방향성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물쭈물하면 그냥 세월이 1년, 2년 휙휙 지나가요. 확실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갈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확실한 목적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식당에 아무거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는 생겼답니다.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 생기면 100반 준대요. 100반. 아무거나. 확실한 목적을 소유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긴급한 일에 계속 쫓겨 살아요. 그러니까 늘 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긴급했던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묵상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 들어와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연락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것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약을 먹는 건 긴급한 일이에요. 약을 먹는 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정하려고 한다면 NO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섰는데 왜 이랬지? 이럴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 관리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되 절대로 스케줄에 몰려다니면 안 돼요. 스케줄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개발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93살 되신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루에 그 몸으로 4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평생을 80년 이상 90 이렇게 해오신 분이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내가 아직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모든 것이 발달하는 때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익숙해지고 유능해지고 해야 될 일이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 말을 우리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물을 마시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드셨어요. 그럼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늦가을에 가장 분주한 동물은 다람쥐라고 합니다. 다람쥐는 겨우살을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구멍 하나에 도토리 한 개씩을 저장합니다. 그렇게 구멍을 파서 수십 개의 도토리를 묻어두는 방법은 한꺼번에 수십 개의 도토리를 묻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하나씩만 넣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마크를 해놓는데요. 흙으로 덮고 나뭇잎을 뿌려서 위장합니다. 여러분, 다람쥐 한 마리가 마련하는 구멍은 한 해 2,000개랍니다. 2,000개. 한 마리가 2,000개를 준비해 놓은대요. 그렇게 월동 식량을 준비해 놓고 느긋하게 즐겁게 겨울을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속에 나무를 무진장 준비해 놓으셨지만 가구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속에 양질의 대리석을 묻어 놓았지만 그것으로 건물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교회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요.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페달을 멈추면요, 바로 넘어집니다. 힘이 들어도 자전거는 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움직여줘야 돼요. 인간이 쓰러지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쓰러지는 두 가지 무기는 게으름과 불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가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규모 없이 허랑발탕하게 빈둥빈둥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을 소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감당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부지런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부유해지고 그 부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성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